십자가에 의한 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3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속한다는 이 말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한다는 거. 즉 속하게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자유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지, 바로 이 의지에 대한 온전한 영적 깨달음이 절실하다.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믿음의 씨름, 믿음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의지라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의지가 뭐예요? 의지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에서 오는 마음의 행동이에요. 그죠? 의지는 믿음의 결과에서 오는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저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으로 알면서도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회복이 더디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다. 그래서 뭐 찬양을 하든 뭐 하든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라. 그것은 뭐냐 하면 뭔가 내가 해야 힘쓰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주의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유지한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죠.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어 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와 같은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신앙생활은 맞는데 100%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그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애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여태 무엇을 한 건가? 전적인 자신의 의를 위한 신앙에 일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위한.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길을 갈 때 그 길목에서 보면은 수많은 볼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옷 같은 이불거리가 보이고 먹을거리가 보이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험난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주된 장소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있었던 곳,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것을 이제 찾아가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갔던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순례를 가는데, 지금 오늘날은 그 길목 양쪽으로 틈없이 아주 빽빽하게 상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나와서 그 물건들을 살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자꾸 기웃기웃 이거저걸 보게 돼요.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상점에 또 들어가게 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과연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본질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지 않을까? 심한 경우에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실제 성경의 내용들을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가장 근극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상징적인 그 의미는 곧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추스르게 된다는 거죠. 실제요, 그 예루살렘 그 복판의 길을 성경에 얘기했던 그 길이 맞다면 소름이 돋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면서 갔던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이 멀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봤던 것을 실제 가서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대부분 거기를 방문한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마음이 묘하다. 그래서 가는 거죠. 성지순례를. 그러면서 다시 추스르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한 가치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그 전에부터 계획했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얘기가 됐고 좀 미뤄졌지만 저는 아직도 소망합니다. 주일을 거쳐서 거기서 주일 예배하면 되니까요. 다 같이 가는 거죠. 인생의 평생에 한 번은 좀 가봐서 좀 더 체감되지 않을까. 이집트부터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쪽을 가서
다시 또 가나안 입성이 있었던 그 요단강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엘리야가 있었던 그 산을 올라보고, 그리고 또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를 향합니다. 이건 또 뭐냐? 교회 시대에 바울이 걸었던 또 7교회가 있는 곳을 또 가는 거죠. 터키에 가면 또 흔적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흔적들이 있어요. 달라요. 성경을 볼 때 진짜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특별히 또 골고다 언덕도 언덕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강남산 위에 기념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안에 가면 진짜 그건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손을 한번 오면 그렇게 떨림이 와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그런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올리셨던 그 십자가의 그 느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반드시 우리 성도 모두가 한 번쯤은 꼭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땡깡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속한다는 의미, 실제 가보니까 내가 속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 속한다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듯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회복이라는 말, 속해 있다는 의미와 회복의 이 관계가 뭔가 했을 때, 곧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은 그 당시에 새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상태였구나.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 안에 속한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잘 정리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뭐냐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면서 그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립,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에 대한 주관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이세요. 즉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곧 사람이 움직이는 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잘 공급돼야 되잖아요. 적당량이. 과도하게 가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에너지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 그 에너지가 바로 음식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땐 기도 안 해도 항상 식사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뭐든지 할 때 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유난히 음식을 취할 때는 잊어먹질 않아요, 기도하는 걸.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게 에너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늘 말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 바로 이 음식들은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속해지잖아요. 왜요? 씹으면 그 에너지가 피가 되고 그게 살이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움직이듯이 바로 그 음식이 내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유기적 연합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서 다방면의 모든 기능을 잘 소화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이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도 선별해서 섭취할 것을 권하는 것처럼 곧 이 음식과의 조화로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건강하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뭐예요? 사람은 건강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여겨진다. 매우 중요한 그런 순위로 여겨진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질서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죄잖아요, 죄. 죄요, 죄.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냥 육신으로 끝난다는 거죠. 네. 즉 영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성경이 있고 지금 요즘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잘 정리된 성경들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안 보잖아요.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초월하셨어요. 왜요?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내어드리는 놀랍고 위대하신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늘 소망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끝까지 신실을 하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왜요? 사람이요. 끝까지 이기적이고요. 이 이기심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람의 죄성이고 거기서 오는 잘못된 본성이죠. 이기심이 뭔데요? 이기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즉, 내 중심적인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될 수 있죠. 또 아집이 될 수 있죠. 그 결과가 뭡니까? 교만한 상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만해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교만해요. 왜요? 도리어 그 교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마치 방패처럼도 느껴져요. 다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교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 교만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20절. 악을 피하면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핵심이 20절이에요. 그죠? 20절 마지막 절인데 왜요? 교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대요.
그럼 밖으로 읽으면 잘 안 되는 건 내가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1.1획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된대요. 그 의미가 뭐냐? 즉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복. 깨달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마치 그 책상에 앉아서 저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했을 때 저쪽에 계셔서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속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계시고 떠도 계시고 아예 내 마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서로가 속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이. 근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영적인 교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거기에 지체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실제적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사람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속해 있다고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다 해도 맞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확신한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나의 주관성을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죠. 오른쪽에 쓸 것인지 왼쪽에 쓸 것인지 구분이 되죠. 그렇잖아요.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 그리고 그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준다. 이제 영생함을 들어감에 있어서 심판의 명백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한 게 없는데요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했잖아요. 44절에 그래요.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의죠. 그거예요 지금 차이가.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즉 성령에 의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뭐 깃다 없게 들었죠. 현실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대상입니다. 저도 제외는 안 돼요.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구나. 나를 내려놔야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러라고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거다.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의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맞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분명히 지금 질문하고 답을 알려주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몰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상당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걸 러시아가 지금 그 곡물 쌓아놓은 창고들 있죠? 그걸 거기에 길목을 차단한다든가 폭발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제 뉴스에도 보면 그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난리 지금 막 시위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곡물이 안 들어오고요. 밀가루 값이 막 50% 이상 올라가 버리고 사람들이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정치,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민생고입니다. 그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맨날 대통령들 나왔을 때 경제 회복, 그게 최우선순위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거면서 사람들 마음을 건드리기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힘드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루머들이죠. 우크라이나 왜 그래? 빨리 저기 한 부분이라도 러시아한테 줘가지고 전쟁을 좀 멈춰가지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 그 푸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괜히 좀 우호적인 뉘앙스를 주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좀 우락부락했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이렇게 좀 만회하려고 또 찾아가고 악수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표정이 영 아닌 게 또 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요? 사람들 민생골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목을 조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화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이 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옛날에 역사를 보니까 그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던 때가 있었어요. 러시아를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음식 제공하는 그것의 길목을 막아가지고 900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런 걸 안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이게 옛날과 달라요.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농업만 하고 지냈으면 되겠지만 지금은요. 이게 다 이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구해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첫 번째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에 이미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했어요. 즉 뭡니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십자가가 괄호는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고 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이제 붙이기 좋은 말인데 사실 십자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게 와닿지 않아요. 잘 그렇게 하면 와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와닿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더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럼 다들 보면 섬기는 리더십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더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포함된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족식을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요. 베드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으로 스승님, 선생님, 감히 어떻게 제 발을 닦아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굉장히 급하죠. 십자가, 이 관계성,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중간에 그 관계점이 뭘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에 반대적 의미.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맨날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길을 붙여주죠, 예수님이. 이게 다 관계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합리적 이성과 성령에 의한 합리적 이성이 지금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이 세상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 진리의 길을 암시한다. 역설적 진리의 길 기억하세요. 오늘 외울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이 뭐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함께 외워볼까요? 아니면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베드로 입장의 사람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이성과 바로 하나님의 뜻, 성령에 의한 이성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설적 진리의 길을 암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의 관점, 입장에서는 미련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 의로운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한 걸 기억해서 생색을 냅니다. 나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죠.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해방하고 망치게 하고 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관계성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마가 다락방의 그 자리에서의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신 게 뭐예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빵과 포도주가 자기 자신임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그 빵과 포도주에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라, 마시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제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음식이 돼서 에너지가 돼서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영원히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묻은 예수님의 피와 살점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왜요? 십자가 자체가 형틀이잖아요. 형틀. 그죠? 가장 극악한 죄의 형틀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납니다. 내가 따로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묻힌다는 의미가, 나무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흡수되죠. 뭐 묻으면,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 김치 먹는데 나무 도마에 김치를 이렇게 썰면은 잘 안 지워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에 흡수돼서 그 흔적, 지난주에도 했죠. 예수님의 흔적이 바울에게 남았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살이 바울의 몸에 흡수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의미를 상징하는구나. 그게 친밀한 교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 나무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나무로 자꾸 표현하시잖아요. 나무. 이거 보니까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나무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벌목하려고 딱 잘랐는데 나무 안에서 무슨 지하수 터지듯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이 나무들이 밑에서 물을 그렇게 빨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설명이 가장 좋은 게 나무잖아요. 십자가는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흡수되면서 그 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죠. 아멘. 이 온전한 생명의 거듭남, 결국 믿는 우리에게서는 이 온전한 의지됨, 무엇을 의지할 건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 사람이 내 스스로 어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뭐예요? 깨달은 게 수동적 자유의지.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어떤 것은요 명확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걸 굳이 얘기 안 해도 그게 가장 좋다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수동적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그게 가장 좋다는 걸 그냥 아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호흡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기 계속 속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싸우냐고요? 왜 다퉈요, 서로? 예? 왜 다투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합리적 의심, 사고,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뭔 말이야. 예수님 뭘 얘기하고 계시는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서두에 설명했잖아요. 음식을 사람이 취하는 에너지. 근데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58절에 보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빵을 먹기 싫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동적 자유의지. 이 빵을 먹는 게 누가 봐도 이게 맞는 거다.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오직 하나뿐인 죄에 대한 영적 치료제입니다. 믿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먹고 마심이 곧 죽기 직전에 암 말기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완벽한 영적 치료제 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저희도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체크업을 해요. 근데 작년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둔해지는 게 맞잖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참 이게 조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숫자가 높아져서. 그래서 양파즙을 요즘 데려 먹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도 그런 좋은 정보 좀 공유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해요? 건강 유지하려고 좋은 음식 먹으세요. 잘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영생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죄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와 살을 내 몸에 흡수시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암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덩어리들을 치료해 주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양파즙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취하는 거죠.
따라서 먹고 마심이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사람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사람들 그래요? 그 치료제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맞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 계시고요. 그 치료제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치료제는 그냥 나 자체인데 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고. 이해되시죠? 아니요. 제가 과학적으로 봐도 실제적으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있잖아요. 이거 주세요. 뭘 예수님을 먹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 게 그래요.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애굽 출애굽 당시에 그 유월절 사건 있죠. 유월절이 생겼던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유월절. 넘어선다. 유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뭐가 사람들한테 요구됩니까? 전적인 믿음의 순종.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의 믿음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두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순종한 것이 자신들의 그 집 현관에 그 문설주,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 틀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저게 우리도 보면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설주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산대 하고 순종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바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빵을 먹는 자는 살리라 했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다. 에이, 그거 무슨 이거 바른다고 뭐가 돼요? 하는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기운이 왔어요. 쓱 흘러왔는데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6월 넘어갔어요. 없는 집은 들어갔죠. 다 죽었어요. 이 상징적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의 결과, 그 빵을 먹으라 취하라, 그걸 합리적 어떤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랬을 때의 결과. 여러분 모두는 지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이 소망에 대한 가능성, 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 근본이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죄로 인한 나의 죽음, 이 피와 살이 저주로 인해서 썩어서 없어질 그런 피로 세워진 저주된 십자가 그 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을 통해서, 못 박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붙여지는 거잖아요. 나와 예수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붙여주셨더니 거기에 피와 땀과 수분과 그 살점들이 덕지덕지 그 한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더 한여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발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로 따지면 믿어야죠. 그거의 또 형상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 병이 생기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을 살게 해라.
살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개만 들면 되는 것을 고개를 안 들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쉬운 것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결코 육신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궁극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구원이죠.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금 나의 영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곧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은 저주받는 자들이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자학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과정 속에 내 스스로의 나의 교만과 오만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의한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여태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언급했던 베드로를 봐도 유난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3번이나 3번. 그것도 짧게 그 밤 새벽 사이에. 그러나 결국 베드로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포인트가 닭이 우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론 자신의 유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십자가의 그 의의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랐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올바른 구원의 여정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인하고 그런 거 죄송하고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돼서 그냥 원래 있던 형틀로 했지만 베드로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질이고 성격인지 몰라도 자기는 거꾸로 해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의한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이 다 설명이 되겠죠? 네. 십자가에 의한 의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즉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죄로 인한 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함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 확실하게 박혀 있음을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